어제 있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는 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세 번째, 그 결과가 뚫어진 전대에 담는 품삯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의 주제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는 주제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였다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몫이다. 이 말은 다른 시대에도 복을 내리시고 또 다른 시대에도 복을 내리시지만 모든 세대에 복이 임하는 것. 근데 우리 시대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몫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다. 먼저 세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도, 세계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시대 탓을 하면서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각 시대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시대에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감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벅차는 정도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시대에 다 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있는 모습,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각자 돌아가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또 자기들의 사업장을 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다는. 근데 우리 모두 다 느끼지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꽝꽝 치고 그러면서, 너 지금 결정 잘못했다. 빨리 고쳐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내가 결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하냐면, 꽤 시간이 흐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어제 있었던 말씀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삶에 이상하게 어려움들이 서서히 생기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과일을 심어도 열매가 떨어지고, 잘 될 것 같아서 창고를 늘리고 좀 지었는데 이상하게 저장할 곡식이 부족하고, 또 일하는데 그 전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꽤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상하게 아집도 강하고 또 뭔가 또 승부욕도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통로에 그전처럼 힘차게 복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서서히 느끼지 못하는 거죠. 유명한 예화 하잖아요.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처음부터 들어가면 튀겨나가지만 서서히 밑에서
불을 떼서 찬물 속에서 물이 데워지면 뛰쳐나가려고 할 땐 이미 몸이 익어버리죠. 우리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 죄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의 타성에 젖는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렸는데 별 죄책감이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건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뭐 주일 한 번 빠졌는데 뭐 어떠냐. 여러분, 주일 한 번이 운명을 가른다고요. 내 생애의 운명을 그 주일 한 번이 가른다고요. 지난 저기도 이제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많은데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비가 오는데 그렇게 가다가 죽을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초등학교 담벼락을 그냥 땅 때리고 차가 떨어졌어요. 참,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랬는지 그 학교 교사 한 4층쯤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부딪히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무사해요, 다들. 아이들도 뭐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알아요? 참 평소같이 잘 움직이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갈리고 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게 좀 지나치다라고 여러분 중에 말씀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그래요. 며칠 전에도 신방을 제가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호대기에 저희 안 사람이 주의심이 많습니다. 절대 부주의하진 않아요. 언제나 신호가 바뀌고 확인하고 건너갑니다. 저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호가 바로 그 분수대 앞이에요. 딱 병원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 신호대기를 딱 건너가는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또 안심을 좀 하고 이제 제가 봐주니까 건너가려고 딱 한 것 같아요.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딱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딱 발걸음을 내딛는데 버스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불로 바뀌고도 한 2초쯤 지났어요. 근데 그 버스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확 스치는 게 저희 한 사람 머리카락이 확 휘날리는 거예요. 저 버스가 한 대 치고 갔으면 정확하게 한 10cm쯤 될 것 같아요. 치고 갔으면 나는 목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라운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쓰러뜨리려고 해요. 신호대기에 멀쩡히 서 있는데 와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귀는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차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팔 하나가 절단될 뻔했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 언제나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이 보호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시나.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서 그러지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두 건 이상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순위에 어디를 두냐 하면 엉뚱한 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 또 내 정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냐 하면 사단이 원하는, 결국은 사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을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볼수록 어쩔 수 없는 성전 건축 중단이다.
국가적인 공권력으로 인하여 멈춰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시간상 몇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들으세요.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초소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공권력에 의하여서 중단됐는데 이건 당연히 사단의 역사죠. 이거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지을 수 있는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가 아니라 최선의 수단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문서 창고를 뒤지게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 보물 창고가. 근데 그 보물 창고를 샅샅이 뒤져요. 그러다가 앙메도로, 그러니까 메대의 앙메다라고 하는 궁전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게 돼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리고 다시 계속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가지고 여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요. 품삯을 지불할 것이며 성전 건축을 막지 말 것이며 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소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 만약 누구든지 이것을 변개하면 그 들보를 빼내고 그 사람을 매달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서 15년 만에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근데 사실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 몫이 아까 누구 것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시대가 받아야 되는 몫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 5장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어떻게 하느냐? 방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학개서의 예언의 내용처럼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소문을 찾도록 계속 연락을 하고 뒤지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라 5장 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다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3절로 가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이제 막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이 노력한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에스라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전부 다 바벨론에 속해져 버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 이 페르시아 왕국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독립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왜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바로 왕의 왕국에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한 걸로 더 반대쪽에서 막 상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쪽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뒤져보니까 그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렸다는 나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록 지금 중단을 당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정의롭게 바르게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군가 또 다른 하나님이 그런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성전이 중단된 지 15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에 선하게 행한 그 사람들, 정직하게 행한 그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아, 이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둘 다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다 이 전적을 조사하니까 어느 한쪽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도둑, 사기꾼, 다양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밝혀졌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합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밭을 만들고 자기 산업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셨던 모든 재물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좀 표현을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천국에 올라가서 빈털터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놀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빈털터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지 않니? 옆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나를 위해 썼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썼다. 그래서 여기에 쌓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가서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숫자만큼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영원토록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오게 됐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밥을 사주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자축할 만한 이야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하고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자,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였던 바로 그때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대의 몫을 다 받는, 아니 내 몫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큰 은혜와 복을 다 받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뜨겁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